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 범죄의 결과 우상 숭배의 강화력.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영향력, 강화력이 어떻게 되는가. 대전도 총서 제1권 부조와 선지자를 마치고 제2권 선지자와 왕, 지난 화요일 시간에 1장 솔로몬 지혜의 왕, 2장 성전 봉헌, 3장 번년중 교만,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장 범죄의 결과, 5장 솔로몬의 회개, 6장 왕국 분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결과. 솔로몬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기술 감독자가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로와 시동 갈 때 그 두로 사람 후람, 목에는 오홀리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성소 건축할 때의 기술자, 어머니가 오홀리압의 후손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근데 이 후람은 이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높은 보수를 요구를 했어요. 탐욕의 정신, 또 자기 희생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높은 보수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쁜 감화가 백성들 속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솔로몬 왕의 배도의 원인이 됩니다. 성전 건축 기술자들의 특징이 되었던 이기주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희생의 정신 대신에 이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 이것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서 타락한 원인이고, 또 이 솔로몬 시대의 바로 이 이기심, 이기주의, 이와 같은 것이 그 성전 건축 기술자 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런 나쁜 정신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자신이 취하려고 한 것,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한 두 번째 원인.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외치기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외쳤지요. 그리고 스바 여왕,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소왕국인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때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던 솔로몬, 이런 훌륭한 왕 솔로몬이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교만해졌다. 많은 부귀영화 또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자,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지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이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솔로몬 자신이 취하였다. 우리 인간이 영광을 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함으로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율법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야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도록, 그래서 세상의 요충지대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의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가 세상의 요충지대 3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도, 그런데 솔로몬은 이 높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인데,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교 정신 대신에 상업주의적 정신으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교가 아니라 무역과 돈 벌기에 바빴다.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합니까? 돈 벌기가 중요합니까? 돈 벌기는 벌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선교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기가 아니고 선교지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의 결과, 엉뚱한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선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엉뚱한 일에, 돈 벌기에, 무역하고 돈 벌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열중할 만큼,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말세, 이 세상 마지막에 살아가는 말세 성도 우리의 다짐, 극기의 정신으로 선교한다. 극기,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바로 선교를 위해 우리는 극기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한다.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기심 대신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발휘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 선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 정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장 솔로몬의 회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요. 한 번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는데, 이런 특권을 얻었던 솔로몬이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다니, 이런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다른 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교제 기쁨 대신에 관능적 쾌락을 찾았다. 솔로몬은 세상 쾌락, 행복 추구의 헛됨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선지자가 솔로몬 왕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너희의 신복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고통의 징벌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미래, 절망, 공포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돌아섰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잘못함으로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미래는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웠지만은 솔로몬은 다시 생명의 빛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 때문에 악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에 이제 매진하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했고, 그래서 솔로몬 자기 때문에 이 악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 경험 교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선물을 낭비했던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솔로몬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또 솔로몬은 우상 숭배 경험을 치욕으로 여기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경험적, 교훈적 기별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도하고 전도합시다 하고 전도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 같아요. 네? 같은 말 같아요. 네, 성경 달통할 때 배웠죠. 같은 말. 전도합시다. 전도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 전도서의 기별이 솔로몬이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한 권이 된 것이죠. 전도서의 몇 말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허무를 느껴보았는가? 인생에서 우리가 일단 허무한 것을 느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 11장 9절 낭독해 주십시오. 젊은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을 마음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책임을 물으신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낭독해 주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답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막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해가 오기 전에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좀 더 빨리 깨우쳐라. 전도서 12장 7절 8절 낭독해 주십시오. 몸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목숨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아야 아느냐?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할까? 빨리 깨달으면 안 되느냐?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빨리 깨닫고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 전도서
마지막 말씀 12장 13절 14절 말씀 낭독해 주십시오. 세상 만사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결론,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남녀노소 누구나 유일한 안전책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다. 솔로몬이 모르겠어요. IQ 검사하면 솔로몬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보면 지적 능력,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품성 건설의 유일한 기초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율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새롭게 건설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절대로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안내자,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난 대원칙,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품성과 그 생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품성이고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구나. 유일한 보호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성경대로 살자. 인간을 타락과 배도에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절대 순종하는 확고한 목적으로 애정과 정욕을 감시하라. 우리의 애정, 우리의 정욕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엉뚱한 것이냐? 감시를 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고 있는지 감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 누구냐? 필사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다. 그럼 천국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람들 교회에 억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망해서 다시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갈까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냥 실제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요? 필사적인 노력, 필사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필사적인 노력,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였지만 해로운 감화를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솔로몬 교훈 최고 강조사항은 선이나 악에 대한 감화예요. 솔로몬이 왕인데 잘못해버렸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미 그 나쁜 감화력은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갈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나쁜 감화력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감화력을 끼칠 것이 아니고 선한 감화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내가 악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는지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장 나라의 분열. 솔로몬 왕의 후계자는 그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 여인의 아들. 암몬은 모압 암몬 이방 여인을 솔로몬이 데려와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 이 암몬 여인이니까 우상 숭배의 영향이 있었겠죠.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러할 것이냐? 백성들이 와서 물어본 것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입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고문으로 삼았어요. 노인들은 솔로몬보다가 세금을 더 줄여야 됩니다. 젊은이들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정책,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르호보암의 경솔한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겼다. 결국에 북방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신복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요. 내 나라를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남쪽에는 2지파 남방 유다, 북쪽에는 10지파 북방 이스라엘 분열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 남방유다 왕국의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점점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잠시 번영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이 이러니까 뭐 백성들은 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악한 감화는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아들,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 족속이니까 뭐 더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그런 악한 감화를 받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애굽이 성전의 보물을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아주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망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겸비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압제의 손길이 물러가고 나라가 다시 번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왕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부강하다가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의 또 압제를 받고 침입을 받고 이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엉뚱한 일, 헛된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우상에게 직업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돈 갖다 바치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고 헛된 일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거짓신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엉뚱한 일이요, 헛된 일이요. 이런 일에 백성과 왕과 나라가 다 열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타락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통치의 결산,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영광은 떠나기 시작했다. 그 후 전체 역사 속에서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번영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숭배, 남방 유다는 가끔씩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렇지만 남방 유다 왕국도 계속하여 우상숭배의 길로 빠졌다. 이건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의 강화력이 이렇게까지. 그래도 다윗 왕 시대에는 우상숭배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하여 우상숭배, 인류의 안식과 평화,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께 충성함으로서만 우리 인류의 안식과 평화는 만물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만 진정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식과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게 자기 자신, 이것이 큰 우상이고 그 다음에는 다신, 많은 거짓신, 온갖 거짓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다신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는 나라가 분열, 이 범죄의 뼈아픈 결과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온갖 우상에 빠질 때에 결국 우리는 한평생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일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신을 믿든지 이 완전히 엉뚱한 일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엉뚱한 일,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이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돈 벌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돈만 벌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 간발의 그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쳐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믿든지 거짓신을 믿든지 아니면 모든 신을 안 믿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 엉뚱한 일, 본질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고 바르게 믿고 있고, 그러니 우리 걸라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